신명기 17장 우리 18절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 절만 18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아멘. 이 미국이 진실을 말하던 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Day America Told the Truth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제 지금 미국의 현실, 이 사회가 지금 현실의 사회가 옛날에 이제 개척 서부인지 개척 시대에 보다도 굉장히 못하다고 합니다. 못하고 지금은 현재 이제 사람들이 거칠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그 책에서 이야기를 지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도덕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일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다 도덕적인 기준이 자기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사시대처럼 모든 것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그러면은 모든 것이 아무리 천하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의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말합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 77%가 내가 왜 주의를 지켜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주의를 내가 왜 지켜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가? 나는 그냥 정말로 주의를 정말로 지켜야 되는 그것에 대한 논리를 내가 알고 있는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를 왜 지켜야 되는지를 정말로 설득을 할 수 있을까? 말을 할 수 있을까? 제대로?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습관처럼 자동적으로 오는 걸까? 아니면 주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걸까? 아주 그냥 좀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내가.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77%가 왜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누군가가 당신은 왜 주의를 지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정확한 타당성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게 77%가 나는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또 미국 사람들의 74%는 나는 부자에게서는 죄책감을 별로 느끼지 않고 물건을 훔칠 수 있다. 왜냐? 부자니까. 부자로부터 내가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74%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기준이 자의적인 거죠. 또 64%의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언제든지 거짓말을 하겠다. 심각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큰 피해가 가지 않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6%의 사람은 나는 내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음주운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100%가요. 100이면 100이 다 뭐냐면 나는 괜찮아요. 나 사고 안 나.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3%가요. 나는 바람을 피울 것이다. 사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할 텐데 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미국의 사고방식. 청기도 정신을 가지고서 갔던 그 후에 모든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들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데 이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다. 않을 것이다. 안 와도 된다. 지키면 오히려 손해가 본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서울의 여의도에서 그 하영록 회장이 북콘서트를 자먼스 브라보스 30일이라고 책을 졌는데 너무 내가 이제 책을 잘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위스덤 30일이라고 하는 책을 졌잖아요. 미국의 백악관에서 그 건축하면서 굉장히 돈 크리스천으로서 엄청난 큰 일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책에 나와가지고서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북콘서트를 하면서 여의도에서 하는데 어떤 사람들 젊은 사람이 이제 손을 들고 질문하는 거죠. 회장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계속 그 얘기했는데 나중에 질문이 뭐냐면 다 질문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손 들고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대로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괜찮습니까? 이 질문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충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100% 믿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삶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요 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중에 하나가 양심입니다. 이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양심이 기준이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양심이 정지가 돼버려요. 마비가 돼버려요.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은 이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이게 화인을 맞아. 이 가지 짐승들에게 이 내 소유입니다. 어떤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인두 같은 걸로 탁 칩니다. 이게 화인이에요. 그러면 그 부인은 불로 치셨기 때문에 그 부인은 이제 무뎌지는 거지요. 그래서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는데 이 양심의 화인이 그 인두로 인해 가지고서요 불로 확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게 주위에 무뎌져 가지고서 이게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심만 살아있어도요. 이 양심만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영들, 마귀 영들, 이 귀신의 영들이요. 우리들의 이 양심을요. 다 무뎌지게 만든 거예요. 한 10여 년 전의 통계예요. 그 10여 년 전에 고려대학교 학부인 고대신문이 있습니다. 그 고대신문에서 고려대학생 2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명 중에 7명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동거해도 좋다. 동거해도 좋다. 어느에게? 우리나라 명문이라고 하는 고려대학교 학생. 10명 중에 5명이 동거의 경험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충남대학교 옆에 가면은요, 이제 혼자 살고 하잖아요. 집을 떠나서 이제 아이들이 막. 그런데 동거하는 율이 그렇게 높답니다. 어차피 돈을 내는데 둘이 내면은 반씩 내니까 전략도 되고 여러 가지가 죠. 이게 왜 그래요? 양심의 도덕적인 이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그래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이제 많이 배운다라고 하는 배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0명 중에 고려대학교 학생이 7명이 이게 10년 전 통계니까 지금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서 모든 사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럴 때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양심이 정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화인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시느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양심으로 너희들에게 주어진 본성적으로 타고난 그 양심에다가 맡겼더니 이 양심이 다 화인 맞아서 정지가 돼서 굳어져 버려가지고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줍니다. 오늘 본문도 그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시킵니다. 이유는 뭐예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를 최대로 만들고 싶어서 40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광야 생활을 40년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이 다 끝나갈 무렵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40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실 때 특별히 누구에게 해요? 왕에게. 오늘 18절이 그거잖아요.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걸 이제 등사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도자인, 특별히 지도자인 그 왕이 옆에다 놓고 이것을 항상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양심이 다 마비가 돼버렸으니 양심대로 살지를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다 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날마다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19절 20절이죠. 평생의 19절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의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으면 사람 위에 군림합니다. 교만해, 100%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왕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위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려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면서 마지막에 부탁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이든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이게 열왕기상 2장 3절이에요. 다윗도 그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바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를 아는 게, 이건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람 변화시킬 수 없어요.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을 정말로, 이 구체적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죠. 영국의 제임스 1세는 킹 제임스를 번역하도록 만든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권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아주 작은 범죄도요, 아주 말씀에 다 나와 있는 대로 자그마한 범죄도 엄하게 다스렸던 것이 제임스 1세입니다. 이 제임스 1세. 근데 이때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암스트롱 사람이 그 좀도둑이었어요. 남의 그 양을 하나 훔쳤네요. 훔쳤다가 걸렸어요. 걸렸는데 양 하나 훔쳤다고요? 그 당시 어떻게 하냐면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거예요. 양 하나 훔쳐. 아주 조그마한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도 번역시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암스트롱이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됐네. 그래서 꼼수를 부리죠. 사형을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간수를 불러다가 간수한테 내가 어차피 죽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성경 좀 한번 읽고 싶소. 그러니 좀 성경 좀 주시오. 내가 그거 다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사형을 받겠어.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임스 1세는 성경 막 읽고 필사한 거 좋아하잖아요. 참 그 기특한 죄인이구나. 그에게 성경 갖다 줘라. 그리고 성경이 다 읽고 난 다음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해라 라고 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꼼수를 부린 거 아니에요, 암스트롱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날부터 성경을 읽는데요, 하루에 한 절만 읽네. 왜냐하면 다 약속을 했거든요. 성경을 다 읽으면은 사형 선고라고요. 다 읽어서 하루에 읽어서 뭐 다 내일날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절씩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얼마 못 읽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 야 그럼 내보내라. 내보내서 집에 가서 성경 읽게 해라. 그런데 그 읽기 시작한 게요.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집에 가서도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이 사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봉사의 삶을 이제 변화된 봉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이 땅에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럼 신앙 막 성장하고 싶지 않으세요? 좀 막 그냥 이 땅에 비록 살지만 하늘에 가깝고 그리고 주님과 이렇게 가깝고 그런 막 민감한 것을 느끼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 중에 하나의 방법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과 친해지는 겁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늘 친밀해지도록 가까이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알잖아요. 결혼하려고 했는데 연애 편지 쓰다가 나중에 3주에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우체국랑 결혼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늘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요. 문제들이 하나하나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해결되게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